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산다는 것은 그 구별한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선과 악을 구별한다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며 사느냐 악을 행하며 사느냐, 나를 살피는 기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자기는 제쳐놓고 남에 대한 판단만 하면서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악해, 이거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일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간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어떻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한번 분별해 보고 그 선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말하기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래.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이에요. 악인의 마음의 생각인데요, 뭐라고 마음에 이르냐 하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선과 악을 구별할 때에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이 사람은 선을 이루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악을 행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여러분에게 늘 말했잖아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담대하다,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선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걸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함이 무엇냐 하시며 주신 말씀이 제일 먼저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사랑한다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워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선을 행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랑한다. 이 스스로 자랑은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뭐 합니까? 예수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죄를 말했죠. 하나는 우상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 그랬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왜라고 이유가 뭡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도 교만도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게 교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용서하지 않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하고,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마음 놓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랑은 스스로의 자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예수여야 합니다. 왜? 그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항상 세상의 자랑거리를 엄청난 자랑거리로 생각하며 자랑하기를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버려야 돼요.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배설물이라는 건 가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건, 배설물이라는 표현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예요. 세상 자랑거리가 무조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이거 배설물로 여기랬다 이거 다 갖다가 화장실에 버릴래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그 앞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내가 되어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시면서 내가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11조를 왜 하느냐?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벌었어요? 여러분들 시편 128편 말하지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은혜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요. 한순간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할 때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 받음이 많아지시기를 원해요.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이고, 또 하나는 교만할 때예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배은방덕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배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으니까 교만해지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죄인된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랬어요. 죄악과 속임이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지나온 날들 속에 수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이 죄악과 속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짧은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데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은 선한 말을 많이 담길 원해요. 누가 들어도, 첫째는 하나님이 들어도, 둘째는 누군가 이웃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도, 셋째 뭐예요? 자기 자신이 듣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걸 나도 듣는 거예요. 나도. 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그 말한 대로 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해야 되고. 말한 대로 될 것이니까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은 안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범죄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말을, 여러분 이건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많은 말들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고 이웃들이 듣기에 기뻐하고 자기가 듣기에도 기쁜 말, 요 선한 말을 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은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랬어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선행도 말했는데 이 선행도 마찬가지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물이잖아.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선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이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더디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사무엘이 와서 이거 뭐 하는 짓이오? 하고 꾸짖으니까 사무엘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내 앞에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 왕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게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볼까 봐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볼까 무섭죠? 사람이 볼까 봐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볼까 봐 나쁜 짓 안 하고, 사람 볼까 봐 교통 목표도 지키고, 사람이 볼까 봐. 근데 하나님이 볼까 봐는 왜 생각을 안 하냐 그 말이지. 하나님이 보시잖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그게 곧 지혜롭게 사는 건데, 지혜가 그쳤대. 선행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그쳤으니까 뭐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이게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IQ 높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학교 성적 잘 받아 100점 받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4절에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라고 해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 했어요? 죄악을 대래 침상에 누워서 죄악을 꾀한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악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죄의 뭐가 돼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악인이 되는 거지, 악인이. 여러분들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연자메달 매달아가지고 바다 가운데 차라리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악을 꾀해요.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침상에 누우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일 해야 할 일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내일은 오늘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또 못했네. 뭐 이런 거 하루를 점검하고 내일은 내가 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사제라는 얘기가 뭐냐면 침상에 가서 뭐하냐.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할까. 요거 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혹이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뭘 해야 돼?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죠? 아멘 되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죄만 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 되기를 원해요. 창세기 6장에 홍수의 심판 때에 사람들이 말이에요. 계획하는 게 항상 악했대. 항상 악했대. 이들이 계획 세우는 게 다 악한 것만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계획하는 것은 선을 계획하고 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선을 꾀하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한 길을 누가 끌고 끌려간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섰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악한 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 악한 길은 예수와 함께 가지 않는 길은 다 죄인의 길이에요. 예수와 함께 가지 않는 길.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요셉이 동행했죠. 다윗이 동행했죠. 함께 가는 길, 함께. 그러니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망할 일이.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서 악한 길에 서서 가면 이게 뭐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길은 형통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악인의 길을 섰다. 스스로가.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 의인의 길, 의의 길이라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의의 길은요. 이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양의 길이에요. 양의 길.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의 길이 양의 길은 곧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끌고 가는 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 양의 길인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 악인의 길 앞에 말한 대로 뭐예요? 목자 대신 예수께서 끌고 가는 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이게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천국 향하여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그 천국에 이르려면 오직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악인의 길을 가냐고 말이에요.
잘못된 길 가는 거죠. 예수만 따라가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데요?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그러니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의 길이 길 중에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온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몰려있는 곳. 그렇지만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가면 해를 당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길을,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와 함께 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 형통, 번성,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노예로. 신분이 노예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항상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으니 그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신분은 누림은 주인의 누림을 누린단 말이에요. 나중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단 말이에요. 함께 하셨기 때문이단 말이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8형제 중에서 형제간에도 없이 여김을 받는 존재였어요. 형제간에도. 뭐 요셉도 그랬지만.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에 몰리며 살아야 했고요. 왕이 되어서조차도 무시당하는 저런 다윗은 저거 우리한테 뭐다 저거 다리벼도는 절름발이나 안못 보는 맹인도 저 다윗은 이길 수 있어. 이게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여부스와의 전쟁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무시당한다. 왕이 돼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던 여부스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투에 능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하는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뭐라?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악한 길을 가지 말고 예수께서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복된 일만 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놀라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 칭함받는 거지.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합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거절하지 않았다. 악을 거절하지를 않았다. 여러분, 악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거절을 해야 돼요. 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악인은 뭐 했다? 악을 거절하지 않았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악이 찾아오는 건 유혹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하와, 이 악을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죽이기 이전 하나님은 뭐라 말했습니까? 가인에게 문 앞에서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데 가인은 문 앞에서 죄가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질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죄는, 악의 유혹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악의 유혹을 여러분들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커피 한 잔도 아니고 죄의 유혹, 악의 유혹을 그냥, 그건 또 아멘도 아니지. 그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지. 유혹이 오면 홀딱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와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거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이 더불어의 평안을 약속하시고 부르짖고 눈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를 않고, 마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노크도 하기 전에 냅다 열어줘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악의 유혹은요, 달콤한 겁니다. 달콤한 거예요. 그 달콤함에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달콤함에 속지 마라. 선악과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거. 그 정도인데. 예은이가 사과를 갖다가 그려가지고 내 방에 갖다 걸어놨잖아. 독수리 날개로 그 사과 액자를 다 걷고 있어요, 내 방에 보면. 그걸 지나갈 때마다, 서재 들어가 항상 그걸 지나가잖아. 그거 지나갈 때마다 사과가 먹고 싶어.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선전 막 하잖아. 그럼 뭐 선전한 거보다 또 유별나게 또 그렇게 먹고 싶도록 선전도 하잖아요. 그거 보면, 저 한번 먹고 싶다. 언젠가는 밤중에 통닭 성전을 하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거야. 야, 우리 통닭 좀 시켜 먹자. 밤중에 아주 통닭도 시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거절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살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먹는단 말이에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음식 거절도 거절이지만 죄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나약함도 있고요. 내가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욕심에 빠져버릴 때, 욕심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에? 죄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그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와? 욕심에서부터 한다. 그러니까 죄를 거절하려면,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거절하려면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요. 욕심을. 어떻게 욕심을 버릴까?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는 거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은 정말 버리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만족이에요. 만족. 욕심을 이기려면 만족. 그런데 또 이어서 얘기하면 만족하는 게 쉬워? 안 쉬워요. 왜? 사람은 뭔가 2% 부족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뭔가 부족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화폐 가치가 막 올라갔으니까 단위가 더 올라갔겠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9,9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을 채우겠다고 100만 원 갖고 있는 거를 뺏는다잖아. 뺏고 싶어 한다잖아. 이게 욕심이야. 반대가 돼야 되잖아. 9,9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한 900만 원 좀 떼주매. 이거 너 너무 없다. 이거 갖고 좀 보태서 살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자기가 9,900이 있는데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 거를 뺏어서 자기 것을 삼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누구요? 엘리야의 시대 때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왕이야.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누리고 있어.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지가 정원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달을 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걸 또 뺏어 주겠다고 고약스러운 짓을 해서 그걸 뺏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지는 마누라도 있고 다 근데 왜 지한테 충성스러운 그 군장관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범하고 그거 갖다 또 죽이기까지 하고 다 어디서 출발되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을 제어해야만 우리가 이 악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족인데 만족 자체가 우리에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다가 주었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이기는 감사라며 살려면요.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내게 있는 것, 주신 것 때문에 감사. 받은 것에 대한 감사지. 내가 이거는 누림의 감사.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의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 기도할 때도 이 얘기를 했잖아.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게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요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과 소망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어. 지금은 내가 어려워. 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얘기 한번 했죠. 그런 거 했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 속담. 이 속담 중에 제가 싫어하는 속담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 난 이거 내가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 그랬어. 왜냐하면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떡 없다고 가만히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김칫국이라서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떡 없다고 김칫국도 안 먹고 있어. 그렇잖아요. 또 뭐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아라. 물론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그런데 저는 그 도전적인 생각에서 어려서부터 그 속담은 싫어했어요. 저는. 비록 지금은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언젠간 내가 올라가고 말 거야. 내가 언젠가 저 꼭대기 올라갈 거야. 라며 쳐다라도 보고 목표라도 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게 욕심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죄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죄를, 악을 거절하려면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감사한 마귀는 여러분 곁에 안 와요. 왔다가도 도망가요. 감사하면. 근데 불평하잖아. 뭔가 막 욕심이 막 생기잖아. 그러면 마귀가 벌써 찾아온 거야, 내 안에. 마귀가 벌써 찾아온 거예요, 내 안에.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야 하겠으니 책망받고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자. 자기 자랑 말고 예수 자랑하며 살자. 또 우리의 입술에는 선한 말을 담자. 진리를 담자. 복음을 담자. 감사와 찬송을 담자. 그리고 지혜와 선을 행하면서 살고 악은 다스리며 살고 죄의 유혹을 악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